입니까? 1초 뒤에 대답하시는.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구동교회 청년들과 그리고 수련을 돕고 있는 울산 SFC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진 것을 깨닫고 나의 공로와 의지가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헛되다고 성경에 기록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앞으로의 삶과 앞으로의 모든 일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인생 하나하나를 모자이크처럼 흩으셔서 예수님만 증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66권 모든 성경책을 모자이크처럼 흩으셔서 다 모으면 우리 예수님만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든 인생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제가 오늘도 막 다녀야 될 것 같고 또 마이크를 그냥 여기다 둘 테니까 다 들리시죠? 이사야 43장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을 찾아서 한번 펼쳐놓고요. 구약성경 1020페이지네요.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어저께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서 핸드폰을 잠깐 만질게요. 자, 어제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것이 조금 생소한 용어들이 좀 등장했죠. 인과율, 반인과율 이런 용어들 교회 다니면서 별로 못 들어보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들었던 용어들은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런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냐 율법이냐. 특히 우리 SFC나 우리 고신 대한예수교 장로회면 이거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것, 꼭 장로회뿐만이 아니라 개신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예적 길, 선한 길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원래의 믿음의 세계사적인 뿌리를 보자면은 천주교회가 원래의 기독교였잖아요. 그죠? 이거 다 아는 얘기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것인데 사실은 새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예수님 신앙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의 예수님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영적 전쟁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그 리워야단과 하나님과의 싸움,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쟁을 인과율과 반인과율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기 쉬운 표현으로는, 그동안 주로 들어왔던 표현으로는 믿음이냐 율법이냐 그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반인과율이고요. 뭐가 믿음입니까, 여러분? 나의 공로, 내 의지를 믿어가지고 내가 신을 위해서 이러한 원인들을 제공을 많이 하면 신께서 나에게 결과로서 구원이나 복이나 나의 인생이 잘 되는 무언가를 주신다. 요거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요거는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 좋은 걸 받으려면 이렇게 행동하라.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봐라, 성경에 적혀 있잖아. 토라에 적혀 있잖아. 모세오경에 적혀 있잖아.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주셨던 그런 애굽인에게 주셨던 재앙을 우리에게는 주지 않으셔.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가 곧 인과율이 됩니다. 그 반대에 있는 반율법주의는 믿음이 되고요. 그러니 믿음과 율법의 싸움, 이것이 인과율과 반인과율의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어제 제가 인과율, 반인과율 이런 여러분들이 별로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용어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것 같아서 자주 들어봤던 용어로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것이 반인과율이냐 아니면 인과율이냐 요 싸움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율법주의를 그렇게 주장했고 왜 인과율을 주장했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신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AD 2016년인데도 불구하고
반인과율이 옳다, 즉 믿음이 옳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고 우리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그로부터 20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소에서 기독교 안에도 이미 인과율이 이미 들어와 있고 이미 들어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고 포기하지 않았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과율 자꾸 한단 말이에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너무나도 좋은 단어를 동원하여 그 주일 성수의 그 신앙생활이 종교 활동이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그대로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결과를 얻는다. 내가 하나님께 그러한 원인, 주일 성수라든지 11조라든지 새벽기도라든지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든지 무슨 이벤트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종교적인 열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그 원인을 보시고 결과로서 무엇인가를 주신다. 이게 인과율이잖아요. 그러니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인과율을 사용하더라. 그 인과율을 왜 사용했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믿음이 다들 좋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왜 인과율을 포기 못하고 이렇게 사용했느냐. 첫 번째는 루시퍼가 속였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이고 리워야단이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요. 리워야단의 그 루시퍼라는 이름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밝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룩스, 밝다. 밝아 보이기 때문에 너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지도자, 특히 성도의 숫자가 많고 건물이 으리으리한 어떤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그런 말을 하면 맞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마케팅에 이미 우리가 마케팅 얘기하면 무슨 사랑의 교회 꼭 하는 목사님 아들이 주장하면 그런 거를 사목사가 옹호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의 칼빈주의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문화와 우리는 다르다는 거. 근데 세상 문화는 자본주의고 세상 문화는 마케팅 아니에요. 마케팅에서 아날로그 시계는 몇 시 몇 분을 가리킨다고 10시 10분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뭔가 화려하고 시설이 좋고 사람들이 많은 교회의 지도자가 얘기를 하면 그냥 넘어갔어서 그게 맞는 줄 알고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청년들은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어서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사 결과로 무언가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었다고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무슨 성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모든 사람에게 다 종교성이 있구나. 무언가 초월자를 섬기고 싶은데 그 초월자를 섬기고 싶은 그 이유는 결과를 받기 위함이었고 그 결과를 받기 위한 수단은 뭐였냐면 자기의 의지와 공로로 원인을 계속해서 초월자에게 제공하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초월자에게 자꾸 원인을 제공하는 것. 주님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원인을 제공할게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셨으면 저한테는 100데나리온 좀 주셔야 됩니다. 요게 포도원 품꾼 비유에 하나님께 야단 맞는 사람의 케이스잖아요. 요 사람이 율법주의자고 요 사람이 인과율 믿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너무나도 믿음 좋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요 인과율에 속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루시퍼에게 속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그동안 그렇게 커왔거든. 저도 모태신앙으로 커왔고요.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것, 어머니의 말씀 무조건 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커왔다고요. 효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어릴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먹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장성했을 때는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인과율을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과율을 주장했던 이유는 뭐였냐 하면 초월자, 즉 신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세요라는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인과율을 좋아하고 자기도 모르게 막 율법주의를 한 이유는 뭐 때문이었느냐 하면 초월자 당신이 뭘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을 해드릴 테니 원인을 많이 제공할 테니 뭐를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거 했겠습니까? 복을 주세요. 결과로서 복도 주시고 뭐 토익 토플 점수를 많이 주시든지 좋은 기업에 취직을 시켜주시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달라는 요 목적 때문에 본심에는 그게 있으면서 겉으로는 잘 표현하지 않았죠. 교회에서 그냥 고상한 척 했죠. 뭐 세속적인 기도 제목은 기도하지 않는 척 했죠. 우리가 다들. 그러나 속에는 다 들어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 잘 되기를 기도했던 것 또는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그것들도 사실은 신으로부터 받아내고자 하는 이 복에 해당되는 것. 이 생의 자랑과 이 세상에서의 자랑, 이 세상에서의 일신상의 영달 그것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그거잖아요. 모든 종교 다 이 세상의 어느 종교든지 다 모든 종교는 그 종교가 믿고 있는 그 신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받아내자는 것이었고 기독교도 다 좋은 것 받아내자는 그 얘기 속에 구원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제일 좋은 게 구원 아니에요. 초월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구원인데 그 구원을 받는 방법조차도 제가 뭘 할 테니 구원을 주세요. 이렇게 되었고 이것을 가지고 한 500여 년 전부터 너무나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이거 아니라고 막 때리니까 이제는 그래 그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거 아닙니까? SFC 맞지요? 오직 믿음이 그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도 종교개혁가들이 막 때리니까 옛날에는 화형까지 시켰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세르베투스 화형시킨 거 맞죠, 여러분? SFC, 우리 고신. 네. 이은총 변호사님 계속 이런 거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고신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니까. 화형시킬 정도로 율법 아니에요. 인과율 아니에요. 믿음만이 옳아요. 반인과율만이 옳아요. 라고 하니까 이제는 또 군중들이 성도들이 믿음만 맞는갑다 이러면서 맞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왔다고요.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조금 이제 자란 거예요. 믿음만이 구원의 방법이야 라고 했는데 리오야다는 포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루시퍼는. 인과율주의자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북돋아줘요. 그게 알미니안입니다, 여러분. 칼빈주의 반대에 있는 알미니안이죠. 알미니안들은 맞아, 그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믿는 행위를 보여. 네가 믿어야 그 믿음이 원인이 되어 결과로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에 이르렀어요. 얼마나 리워야단 루시퍼가 교묘한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마저도 왜곡되어 사용하는 거라고요. 그 왜곡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대하시느냐면 그래 네가 믿은 그 믿음이 네가 믿어준 행위가 원인이 되어 내가 너에게 구원을 결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그 믿음마저도 니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뭐로 준 것이다? 선물로 준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믿은 겁니까? 아니면 믿음을 받은 겁니까? 받은 겁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중이고 인과율을 공격하고 있는 이 반인과율 진짜 크리스찬들은 그거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은 이것마저도 원인이 아니구나. 이것을 원인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너 참 나 잘 믿었네. 네가 그런 이유가 있으니 이유가 있다는 말은 자격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너에게 자격이 있으니 내가 결과로서 너에게 구원을 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인간은 자꾸 이거를 원해요. 신께 잘 보이고 싶은 거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초월자에게 무언가 잘 보이고 싶어서 원인을 자꾸 제공하는데 그 목표 속에는 리워야단의 목표가 들어있었습니다. 설국열차 영화 봤습니까 오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들어있었다고요. 그래서 결과로서 무언가를 받아내야지 하고 나는 목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했고 뭘 받아내야지라고 하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독교는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반인과율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걸 하나하나 원래 자격이 없어. 흙이거든. 니들 내가 만들었거든. 이 참목사야. 네가 잘났는 줄 알고 설교하고 있지. 너를 내가 만들었거든. 이 마인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는 원인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무엇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반인과율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격 없음이 유일한 자격이 되어 천국에 가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지는 유일한 자격은 자격 없음이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화해서, 희화화해서 좀 표현하자면 이 다음에 천국문에서 하나님이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딱 하나님 딱 터셔가지고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니? 너 자격이 뭐가 있니? 라고 물을 때 저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이잖아요. 근데 알미니안이즘도 그렇게 말했다고요. 알미니안주의자들도. 그러니까 인과율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그래서 어제 그 찬송가 가사 시인은 원래 뭐라고 썼다고요?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라고 묻게 된다고요. 근데 인과율을 주장하는 사람 알미니안이즘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그게 믿음 없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께 저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니는 왜 아날로그 시계가 7시 25분을 가리키고 있니? 라고 보는 거예요. 10시 10분을 가리켜야지 좀 긍정적이어야 되지. 하나님 앞에 기록하옵소서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서가지고 찬송가 가사를 바꿔버렸어요. 이건 너무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사는 시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인은 시적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일부러 틀리게 쓰는 것인데,
바른 믿음을 표현하니라고 일부러 틀리게 쓴 것인데 그것을 후대의 후배들이 믿음이라는 이유로 바꿔버렸다? 믿음 아닌 거예요. 율법주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를 바로 가지자는 겁니다. 우리의 종교는 기독교인데 기독교의 원래 목표가 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자기 자신의 우리 인간의 잘됨이었어요. 그래서 초월자가 인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신다였고 우리조차도 기독교를 잘못 믿을 때에는 초월자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주신다. 즉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무언가를 주신다는 데에 막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거 받으려면 제가 원인을 제공할게요 신이시여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기독교는 뭐냐? 신이 나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지를 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한번 보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 너무나 유명한 표현이라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유명한 문구라서 그냥 지나가지만 세밀하게 한번 보자고요. 모든 종교의 목표는 신이 인간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는 거 이게 종교의 목표인데 그래서 초월자에게 자꾸 원인 제공을 하는 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는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여호와가 여호와를 위해서 니들도 만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실에서 저조차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살짝 입꼬리를 삐죽거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시시에 너무나 자주 부르고 매우 좋은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온유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입니다만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색채가 너무 많았어. 사람 높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했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 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이유는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라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른 부분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6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2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1208페이지. 구약성경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부터입니다. 찾았습니까? 네, 21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런 용어 압니까? 서울의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주로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그분이 주장한 게 아니고 칼빈이 주장한 것이고요. 칼빈이 주장했다는 말은 그 이전에 이미 선배들이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그 주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국권. 하나님은 무엇을 열심히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하실까요? 일반적인 종교, 일반적인 인과율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주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셔. 그 행복 중에서 구원도 들어있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했었는데 냉철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약속에 신실하여 자기 언약을 어기기 싫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게 표현된 거죠.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2절도 계속 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고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모든 인과율 종교,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모든 인과율 종교의 핵심은 만약에 불교라고 칩시다. 불교를 믿는 사람이 그 불교의 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이시여 제가 신에게 이렇게 108배, 3000배도 하고 막 열심히 원인을 제공할 테니 이 원인을 보시고 결과로서 인과율 결과로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위대한 일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는 우와 저 사람이 믿는 석가모니가 진짜 신이구나 라면서 영광을 돌리게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일을 잘 해주면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호와가 여호와를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그게 여호와께서 영광받는 어떤 일이 생겨. 내가 니들한테 기적이 일으켜줘가지고 그 기적 때문에 막 그 기적을 간증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간증을 듣고 교회로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게 아니고 너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23절이잖아요, 여러분.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에게 함으로써 영광받는 일을 무언가를 하십니다. 거기에 인간의 지분은 1%도 들어있지 않아요. 인간의 지분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 조금 들어있지 않고 많이 들어있다. 더 많아야 돼. 인간이 한 90% 정도는 일을 많이 해야 돼. 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이 알미니아니즘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반대쪽에 있는 개념이라고요. 이미 칼빈이 이단이라고 했던 나는 칼빈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칼비니스트지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서. 칼빈이 주장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장한 거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반인과율을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율법 아니야. 니들은 자격 없어. 율법 전부 다 지켜도 자격이 없어. 하나도 지킬 만한 자격이 없고 혹시 한 개만 범해도 다 범한 거야. 속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너 가늠한 건데 너 안 할 자신 있어? 라고 물은 것에 대하여 율법학자들이 속으로는 양심이 뜨끔했으면서 아닌 척하니라고. 나는 모태신앙인데 저 30살밖에 안 된 예수 저 청년이 뭐라카노. 내 나이가 60살인데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살았는데 라고 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연 것이고 그래서 불법적으로 재판해가지고 십자가에 간 거 아니에요. 칼빈이 주장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주장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잘됨에 관심이 없고 우리 인간의 인과율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원인 제공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매우 신실하시게 자기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한번 보세요. 조금 더 뒤로 가면 1258페이지. 호세아서 2장 23절. 자, 호세아서 2장 23절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호세아서의 배경이잖아요. 호세아서는 호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음란한 여인 고멜의 결혼 이야기잖아요. 호세아는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조슈아, 여호수아 같은 발음이에요. 호세아에서 예수아라는 말이 나오고 예수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라는 말이. 그러니까 호세아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호세아의 신부는 누구라고요? 창녀였던 고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잖아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하면 창녀의 상태인 거예요. 어제 말했죠. 창녀는 뭐냐 하면 불가촉 천민이거든요. 그 어떠한 원인도 신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상태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감히 율법주의자들이, 인과율주의자들이 제가 신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무언가를 할 테니까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이쁘게 보셔서 저에게 구원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취업도 시켜주시고 뭐 이렇게 믿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너 고멜 맞아, 너 창녀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돈을 주고 사서 그 창녀촌에서 돈을 주고 사서 데리고 오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뭐를 주고 우리를 사셨죠? 피를 주고, 자기 보혈, 피를 주고 우리를 샀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검찰청에 구속당했다 이런 뜻 아니잖아요. 그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냥 구입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구속, 구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서 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피를 주고 구입한 겁니다, 우리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입당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마치 노예시장에 끌려가 있는데 이제 사러 온 주인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원인이 없단 말이에요. 저 잘생겼죠? 또는 저 일 잘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원인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즉 인과율이 없이 반인과율로 나를 그냥 구원했습니다. 그때 고멜이 저 오늘부터 창녀 안 할래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또는 고멜의 이제 고멜의 아들딸들이 루하마, 로암미 이런 사람들. 앞으로 이은총 전도사님과 공부를 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여기 23절의 배경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래요. 이런 원인 제공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고 뭐만 했느냐 하면 칼 맞은 유대인처럼 있었던 거예요. 어제 그 이야기. 칼 맞은 유대인은 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오는데도 니는 내를 구원하지 마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게 유대인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인종차별이잖아요. 니는 나를 구원하지 말고 그러면 뭐가 구원해 주기를 원했습니까? 기존 질서가 구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기존 질서는 인과율이잖아요. 물법주의. 그게 제사장이고 레위인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그냥 지나갔지만 또 다른 제사장 올 수 있어. 네가 아니라도 나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무시한 겁니다. 예수를 보내버린 거라고요. 십자가 쪽으로. 그러나 예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막 무시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달려가서 안아버렸다는 거죠. 이게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23절에 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그 다음에 내 백성 아니었던 자, 요 자들이 바로 고멜이고 고멜의 아들, 딸들입니다. 로암미, 루하마라고 할 때 그 로자라는 것이 낫이거든요. 영어로 not, not.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다. 부정이잖아요. NOT가 붙은 것이고 내 백성 아니었다니까 NOT가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라서 여전히 칼 맞은 유대인처럼 막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리니 그제서야 구원이 깨달아지고 나면 인과율이 아니군요. 반인과율이군요라고 깨달아지고 나면 그제서야 그 사람의 입에서 뭐가 고백이 되느냐 하면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저의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 칼 맞은 유대인이 사마리안 보고 당신이 저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끝까지 안 합니다, 여러분. 주막에 가서도. 주막이 응급실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돌아올 때에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비용을 지불할 테니 이 사람 잘 치료해 주세요.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 떠나고 나면은 주막 주인하고 뭐 얘기도 나누고 회복되면서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마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재림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다시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중인데 우리도 여전히 인과율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존 질서에 막 물들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준 그 믿음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그분이 나를 이뻐 보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이렇게 하고 있는 행위가 된단 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요대로 인과율로 믿으면 그것이 예수 안 믿은 것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명찰을 붙인 나이트클럽 웨이터 같은 상태, 예수라고 하는 명찰을 붙인 뭐를 믿은 거예요? 인과율 믿은 거는 루시퍼 믿은 거거든요. 루시퍼는 예수라고 하는 명찰을 붙였는데 루시퍼기 때문에 너무 밝아서 우리의 눈에는 예수로 보인다. 그래서 맞지요.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인생의 11조를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해야 되고요. 막 이런 발상들을 막 해내고 그런 발상들과 이벤트들과 모든 교회에서의 프로그램들은 지금까지도 너무 화려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특히나 중고등부나 청년 대학교들에게는 더욱 열정적으로 그것이 막 제시될 것입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지 이것 좀 해. 이렇게 된다고요. 젊을 때는 꼭 해요, 여러분. 워킹 홀리데이도 가는데 우리가 안 그래요? 외국에 가고 싶잖아. 그래서 거기에 조금만 이렇게 바람을 넣어주고 깃발을 딱 내서 나를 따라라고 하면 달려가고 싶다고 그래요. 젊은 혈기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그래서 불국사에 아울렛이 갔다니까요. 아울렛이 가서 뭐 했다고요, 제가? 영적 전쟁했다고요. 도깨비랑 불국사 그 뿌리로 만드는 거. 주여 불교를 무찔러 주셨어요. 이렇게. 그게 봉은사 땅받기 사건랑 너무 똑같은 거고요, 여러분. 서울에서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그 구원, 즉
자격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음이 자격이 되어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자격을 보지 않는다. 즉 인간의 권리나 어떤 인간의 이 땅에서의 복에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것이 좀 적나라하게 표현된 것이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를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9장 정도를 한번 펴보세요. 신약성경 251페이지. 신약성경 251페이지. 예, 로마서 9장, 로마서 8장, 9장 이런 거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도 많이 했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9장, 11절 보면은, 11절에 그 자녀들, 그 자녀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는데 이거 야곱과 에서 이야기잖아요. 야곱과 에서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둘이 쌍둥이인데 쌍둥이라는 말의 그 이미지는 둘이 같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아마 이란선 쌍둥이였던 것 같아. 사실 둘이 같진 않았잖아요. 야곱은 좀 부드러운 사람이고 성품도 좀 여자 같고 이랬고 에서는 우락부락한 사람이고 피부도 검고 털도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란선 쌍둥이일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트윈스라는 그 말의 이미지는 둘이 똑같다. 둘 다 똑같이 자격 없다. 이런 이미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했죠? 야곱이 딱 태어나고 나더니 에서는 응애 울기만 하는데 야곱은 태어나자마자 주님, 저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죠? 아닙니까? 자, 이러한 주장이 인과율이 되죠. 야곱에게 무언가 좀 착한 구석이 있었을 거야. 또는 야곱이 하나님을 미리 선택했을 거야. 라는 이런 가정, 이것이 인과율이 된다고요. 야곱이 무언가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가 있네. 또는 야곱이 여호와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무슨 착한 어떤 일이 있네. 그것을 보사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어. 라는 것이 인과율, 즉 기존 종교성의 기존 종교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니들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아? 야곱이 하고 못하고 그걸 보고 일하는 줄 알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것이 11절에 뭐라고 표현되느냐 하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행위를 한단 말입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뭐에 따라서 된다고요? 택하심을 따라서. 누가 누구를 택하는데요? 인간이 신을 택하나요? 아닙니다. 모든 인과율 종교는 인간이 신을 택하는데 기독교만 신께서 자기 마음대로 인간을 택하셔요. 뭘 보고 택하실까요? 안 보고 택하십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혹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예수님이 믿어졌다면 그냥 공짜로 은혜 받은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저를 왜 택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일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일하시는 요 사실에 대하여, 이게 사실이잖아요. 어제 말했잖아요. 팩트, 사실인데 요 사실을 우리의 용어로는 뭐라 그런다고? 진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요 진리에 대하여 모든 인간은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안 다니든지 모든 인간은 입을 삐죽거립니다. 신께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요 사실에 대하여 입을 삐죽거려요. 마치 무언가 무슨 민주화 투쟁을 하듯이 무슨 독재자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데모하는 듯한 그런 마인드로 여호와께도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인간 대통령이 무슨 독재를 하면 당연히 데모도 해야 되겠고 항의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토기장의 흙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토기장의 한 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을, 어떤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을 누구 마음대로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요게 팩트고 진리라고요. 근데 요 진리에 대하여 여기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은 입꼬리가 삐죽거리면서 꼭 그래야 돼요? 아니
우리를 보고 판단하셔야죠. 왜 안 보고 판단하십니까?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안 다닌 사람에게는 벌을 주셔야지요.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설명합니다, 여러분. 11절이 그 말이었고 12절도 계속돼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거 하나님 마음대로 정했죠.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왜 사랑했습니까? 이유 없이 사랑했습니다. 에서는 왜 미워했어요? 그냥 미워했어요. 하나님 자기 마음이에요. 거기다가 왜 하나님 인권을 무시하세요? 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미워하세요? 이렇게 못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니.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 그거 잘못하신 건데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모세한테 요 얘기를 했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10계명 구돌판 받고 있는데 백성들은 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백성들은 밑에서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슨 여호와를 섬겼죠? 여호와라고 명찰 붙인 나이트클럽 웨이터인 금송아지에다가 명찰 붙였잖아요. 이가 우리를 홍해를 갈라 인도하여 낸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믿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사탄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겠어?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와 잘 섬기고 있었다고요. 근데 모세는 내려와서 하나님의 분노로 화를 내면서 두 돌판 깨버린 거 아니에요. 그거 여호와 믿는 거 아니야.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인과율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때에 모세가 막 너무 기가 차고 막 포기가 돼가지고 자포자기가 돼가지고 이 백성을 데리고 이것들을 데리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믿고 있는 이 상태를 데리고 어찌 약속의 땅으로 갑니까? 라고 하면서 막 투덜거릴 때에 그 부분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출애굽기 33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슨 다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상상했던 것은 신은 인간을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된다. 요거를 상상했는데 요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 다른 일을 지금 막 하고 계신다는 것을 66권 성경책을 가지고 모자이크처럼 막 흩으신 거예요. 싹 다 모으면,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싹 다 모으면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 뭐가 되겠어요? 예수가 돼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슨 다른 일이 결국 예수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막 모자이크처럼 싹 흩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은, 이제 32장을 먼저 봅시다. 32장 34절. 모세가 막 자포자기가 된 상태, 막 힘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해라. 뭐 계속 해라 그러네요. 힘을 주시네요. 이 백성들 포기 안 할게. 계속 데리고 가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를 네 앞서 가게 만들겠다 합니까? 내 사자를 여러분.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고 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누군가 나타난 적이 있어요. 어떤 초월자가 나타난 적이 있어요. 혹시 생각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담당 전도사 이름이 뭡니까? 안다는 듯한 표현을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요 사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복강에서 씨름했죠? 그 씨름할 때 그 천사, 그 초월자잖아요. 천사잖아요. 그 천사가 요 사자입니다. 동일인으로 볼 수도 있고, 좀 광의의 의미로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그것도 누가 되느냐 하면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꼭 예수님이 돼요, 여러분. 근데 딱 그게 메시아 예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천사라고 표현하고 어떤 때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하는데 모자이크 같은 것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는 본체가 아니잖아요. 그림자는 빛이 비춰져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림자들을 보고 다 모으면 그게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뭐가 된다고?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모세는 잘 몰라. 그냥 어안이 벙벙한 상태고 무언가 하나님의 편을 들고 있는데 그래서 백성들보다는 낫지 모세가. 그래서 화가 나서 부도탄도 깼고. 그래서 뭔지는 잘 모르지만 서서히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열심히 여호와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열심히 여호와의 일을 이루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무슨 사자를 지금 제시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33장 2절도
또 무슨 얘기 하십니까? 33장 2절에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거야. 너 지금 백성들 때문에 네가 지도자로서 일하기가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네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내 사자가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 내 사자가 너보다 앞서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모세는 여전히 막 어안이 벙벙하죠. 그래서 33장 12절에 보시면,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무언가 지금 주실 것 같고 무슨 사자를 자꾸 보내줄 거라고 하는데 지시하지 않으셨고요. 이거 뭐 여호수아를 하란 말입니까? 뭐 아론을 하란 말입니까? 이거 무슨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옆에 있는 무슨 동료나 후배나. 근데 하나님의 마인드 속에는 지금 예수가 들어있는 건데, 하나님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이니까. 들어있는 건데, 모세는 뭐 좀 눈에 보이는 거,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는 않으셨어요. 나와 함께 보낼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보낼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 옆에 계시겠다 해서 그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네 글자로. 임마누엘, 우리의 곁에 계시겠다. 예수님 별명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살짝 막 힌트를 막 주시는 듯, 그리고 살짝 수수께끼처럼 확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무언가 자꾸 그림자만 보여주시는 요 이미지가 선악과에 사실은 드러나는데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할 건데 선악과가 그런 이미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흩을 필요 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쓸 필요 없이 그냥 1장 1절만 딱 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끝이야. 너네 인과율 믿지 마. 끝. 이렇게 해버리면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모자이크처럼 막 흩고 계시잖아요. 그게 선악과의 이미지하고 마찬가지라고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할게요. 아무튼 하나님은 계속 힌트를 주시면서 빙긋 웃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아직도 모르네. 여호수아 생각하고 있고 아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지도자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 자신을 말하고 있어.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13절도 보면은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는데 저를 정말로 귀히 보신다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 주의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자꾸 뭐 사자를 보여주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시겠다 하는데 좀 뭔지 좀 모자이크처럼 흩지 말고 뭔지 좀 그냥 확 말해주세요. 주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주님을 알려주세요라는 요 표현을 모세가 이미 옛날에도 한번 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네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요 말씀을 하시면서 막 하니까 그때도 모세가 막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모세는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 아닙니까?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그래서 내가 말도 잘 못하는데 무슨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까? 라고 하면서 좀 근거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을 내가 백성들한테 말하면서 내가 얘기를 해야 백성들이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때 물어봤었어요. 이런 식으로.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하나님께서 한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그 한글 성경에 영어 성경은 뭐 NIV나 이런 영어 성경은 I am that I am 이렇게 돼 있거든요. I am that I am. 이 말은 나는 나야 이런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한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다음에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근데 실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야훼 이렇게 되어 있죠. 야훼.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고 한 번도 발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라고. 저희 아버님의 이름은 창자 숫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우리 아빠 이름이 차창수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창자 숫자 한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거든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한 번도 그 야훼라는 발음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이렇게 감히 그들이 보면 신성모독이야 이게. 지금 야훼라고 발음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야훼가 뭐냐 하면 그냥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영어로 비동사가 무슨 뜻이죠? 영어에서 비동사가 무슨 뜻입니까?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이름을 묻고 있어요. 모세가 묻고 있다는 말은 모든 피조물들이 인류가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 하면 초월자가 궁금한 거예요. 초월자 당신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좀 눈에 보였으면 좋겠고, 눈에 보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뭐를 만들었어요? 석가모니를 믿기는 믿는데 뭐로 만들었어요? 불상으로 만들었잖아요. 불상 없이 믿으면 안 되나, 불교? 그들은 왜 그래요? 눈에 보이고 만져져야 종교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게 인과율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인류는 인과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분은 이름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분은 이름이 필요 없어요. 여호와이기 때문에. 초월자에게. 피조물만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에게나 있는 겁니다. 창조주에게 이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누구에게 불릴 필요도 없고. 그분은 그냥 자존자인 거예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동사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기소개를 할 때 제가 영어로 한다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I am 차경민 이렇게 해야 내 자기소개인데 하나님은 자기소개를 할 필요도 없으시고 자기소개를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소개를 하고 증명을 해야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존재로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존재하다, 이다,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분은 그냥 being이야, being. 비동사의 ing형이 being 아닙니까? 그러니까 존재라고요. 그래서 be라고만 대답하신 거예요. 그게 야훼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I am만 들은 거예요. 비동사로만 대답하셨으니까. 나는 이다, 나는 있다라고만 대답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자기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바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신앙생활 해오던 그것이 예수님이야라고 자꾸 믿고 싶어요. 루시퍼가 예수님이야라고 자꾸 믿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듣느냐 하면 I am까지만 들어놓고는 뒤에다가 자기가 붙이고 싶은 걸 붙이는 거예요. I am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면 이런 일들 잘 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고요. 우리 인류가. 그게 인과율적으로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I am이라고만 말했는데 I am 뒤에다가 우리가 붙이고 싶은 걸 자꾸 붙인 거라고요. 3년간 아프리카에서 단기 선교를 하면 그것을 이쁘게 보셔서 그 뒤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여호와라고 우리가 풀네임을 그렇게 정한 거라고요. 요게 인과율이고 종교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 그때 모세가 물을 때도 I am이라고만 했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름을 다 말해주지 않으셔요. 모세는 너무 갈급한데 이름이 뭔지 좀 말해주세요라고 갈급한데 이름을 다 말해주지 않고 하나님 자꾸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야훼 I am 나 사자를 보낼 거야. I am 네 길을 앞서 인도할 거야. 여러분 힌트가 조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사람 이름을 두 글자로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요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게 아니고요.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잘됨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표현하면 그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전부 예수 얘기라고 하는 그 말이 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빙긋이 웃으면서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왜냐? 인간이 풀네임으로 I am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막 말을 하고 있으니까 주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힌트를 계속 주셔요. 그 힌트가 옛날에는 거울을 보는 듯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선명해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거울이 어떻게 생겼어요? 요새 거울은 유리 거울 아닙니까? 유리 거울. 그래서 요새 거울로 거울을 보면 우리 얼굴 다 보이잖아요. 여드름 잡고 다 보이잖아요. 근데 옛날 거울은 무슨 거울입니까? 청동 거울. 구리 그릇 여러분 압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다 구리 그릇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구리 그릇이 계속 반짝반짝 빛이 내려면 지푸라기 같은 거 막 닦아야 됩니다. 열심히 닦으면 겨우 얼굴이 비쳐 보이는 게 구리 거울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구리 거울로 보면 희미하게 보여. 하나님은 옛날에는 계속 그림자만 보여주셨고 희미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말씀하실 때 I am 사자를 보낼 거라니까. I am 아니 너랑 같이 있다니까 너랑 계속 같이 있는 거 네 글자 입만 이런 식으로만 거울로 보는 듯 희미하게 보여줬는데 깨닫고 나면 뭐와 뭐를 맞대고 보는 듯 보인다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듯 보인다고. 뭐가 보이겠습니까? 누구 얼굴이 보여야 되겠어요? 예수님 얼굴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신앙의 주요한 교리잖아요. 이게 칼빈주의고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앙.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잘못 깨달은 사람은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잘하면 그분이 뭔가 좋은 걸 주겠지. 자기 생존 기간 안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존기간 안에 잘 되고 못 되는 그런 일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야곱과에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무슨 일만 하시냐면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일, 자기 자신의 이름이 뭔데요? 하나님 자기 이름이 뭔데요? 예수. 자기 자신의 일만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는 계속 답답합니다. 그런 식으로만 말씀하시니까. 15절에 보면요. 지금 출애굽기 33장 15절 보고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도 이제 이름 물어봤을 때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I am만 나만 계속 말씀하시고 여호와만 말씀하시고 친히 가겠다 너를 쉬게 하겠다. 그다음에 너를 쉬게 하겠다는 이것이 안식일 계명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 주일날은 놀아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근데 주일이 바빠지는 이유는 인과율 때문에 바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저도 목사기 때문에 저에게도 책임이 매우 큽니다. 주일에 성도들이 바빠지고 목사가 바빠지는 이유는 안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모르면 모를수록 인과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희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인과율을 하게 되니까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원인을 많이 제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에게 원인을 많이 제공하게 되는 것은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도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봉사로 나타나잖아요. 헌신봉사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기독교의 자산인데 헌신봉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예수님에 해당되는 단어인데 루시퍼가 거기에도 예수라고 하는 명찰 딱 붙여가지고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건 귀한 헌신봉사지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힘든데 막 몸이 힘들고 주일 저녁 때만 막 뻗는데 그건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주일이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인과율에 좀 우리가 물들어 있으면 주일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변해야 되죠. 세계 기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주일이 좀 쉬워져야 돼요. 근데 요 말을 딱 해주면 요 젊은 분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주일학교 교사 안 해야지. 뭐 교회를 위해서 봉사 안 해야지. 요게 죄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루시퍼가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지 몰라요. 미워야다는 한쪽에 무기 맞으면 다른 쪽으로 막 또 다른 일 하고 이것도 혼나면은 설교가 치는 건데 말이에요. 설교 치면은 요거 혼나면 또 다른 거 해요. 그래서 주일에 안식하라 이러면 또 주일학교를 안 해, 또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팀 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에, 여러분. 솔직히 힘들잖아요, 드럼 치고 주일에 막 하는 거. 토요일에 연습하지 않습니까, 혹시? 각자 자기 교회에서. 데이터리도 바쁘고, 토익토플 공부하기도 바쁜데 말이에요, 청년들이. 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즉, 너의 노동이나 네 의지가 자격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반인과율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반인과율을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예수라고 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시려고 지금 모세에게는 그림자만 살짝 보여주고 있어. 여전히 모세는 믿음이 있기는 있으나 답답해 뭔가 좀. 좀 더 보여주지 하나님. 이런 마음이에요. 계속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답답해가지고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 주께서 친히 안 가시려면은, 안 가시려고 그러는 것 같네요. 이러면서,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거 신약의 백성들이, 율법학자, 사두개인,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라. 네가 메시아라는, 요거하고 매우 비슷한, 유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진짜로 믿는 상태가 아닌 것이 바리새인이고 인과율주의자들이고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네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라 이랬잖아요. 증거를 보여라 이럽니다. 모세가 하나님 보고. 그러면서 18절에 이건 좀 더 당돌한 표현입니다.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십시오. 증거 보이십시오. 영광을 보여달라 이 말이 이름 똑바로 말해달라 이런 뜻이 되고요. 사람의 이름이 영광이잖아요. 옛날에도 이름 물어봤는데 모세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내게 보이십시오. 이름 보여주십시오. 요 말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름 알려달라는 인류에게 그래 이름 말해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근데 우리 하나님 참 위트가 있으신 분이야. 이름 선포하리라라고 내가 말했을 때 여러분 찾아봤어요? 안 봤어요? 방금? 그 뒤에 이름 나오나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급하니까 막 봤을 거 아니야. 안 본 사람은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요 이름 말한다고 그 학생이 적혀져 있었구나 이러면서 막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이름 적혀져 있어요? 안 적혀져 있어요? 안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름을 잘 말씀해 주지 않으셔요. 그게 선악과가 주어진 맥락과 같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선악과 설명을 하게 되네요. 선악과가 없으면 좋았겠다 이런 상상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없으면 아예 해결돼. 천국 지옥도 있을 필요가 없고 다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무언가 선악과가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무언가 선악과가 필요한 겁니다. 선악과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은 정답을 빨리 보여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복잡한 과정 이런 거 없이 막 그냥 바로 그냥 구원, 은혜라고 하는 정답이 바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고 그 생각에서 인류의 세계사가 쭉 흘러왔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선민이 그렇게 독가스에 죽어가고 731 부대에서 일제에 의해서 생체 실험을 당하던 윤동주도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당할 때에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라는 그 질문. 하나님이 그 아우슈비츠 다 알면서도 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 질문. 그것이 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선악과 없었으면 더 편한데 라는 생각과 문예의 사조로서 같은 생각이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가 필요합니다, 이상하게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마귀 사탄과의 미워야단 루시퍼와의 싸움을 이렇게 지루하게 이끌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AD 2016년인데 얼마나 오랫동안 이 미워야단 예배님과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고 계셔요. 이렇게 길게 전쟁하실 필요 있어요, 그분이? 무언가 좀 모자라시는 신 아니에요? 힘이 모자라니까 오래 싸우시는 거잖아. 힘이 센 신이라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1초 만에 이겨버리지. 미워야단 죽어! 이러면 죽을 거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신 그런 분인데.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미워야단을 사탄을 바로 무찌를 수 있는데 바로 무찌르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지금. 현상을 통해서. 지금도 리워야단이 막 살아있잖아. 우리 집에서 자꾸 유혹하니까 우리가 인과율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이 리워야단마저도 허용하면서 루시퍼가 활동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무언가 계속해서 가만 놔두시는 것 같은 이 이미지가 선악과가 있는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 하나님 그냥 리워야단 단칼에 무찌르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고 계셔요? 이렇게 묻는데 그것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요?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이라고요.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좀 더 좋은 말로 설명하면 좋은데 이거는 제가 지금 부러워로 설명하는 거라서 네.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가 필요하다는 설정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빛이십니다. 빛이시고 절대 선이시고 절대 참인 거예요. 하나님이 참이면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하는 세력은 뭐가 되겠습니까? 거짓이 됩니다. 그러므로 리워야단은 뭡니까?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하는 세력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둠이 됩니다. 그러므로 리워야단은 어둠인 거예요. 근데 리워야단이 어둠인 척 안 하죠. 스스로 루시퍼라고 그랬잖아. 룩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과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죠. 이 영적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매우 쉽게 승리하실 것 같은데 아직도 승리를 안 하신 듯 보여.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 안 하잖아요. 영접한 크리스찬들마저도 인과율을 할 때가 많이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무슨 싸움을 하고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리워야단을 무찌르실 때에 무언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리워야단을 무찌르실 때 무언가 다른 방법을 쓰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1초 만에 무찌르는 그런 방법을 안 쓰시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리워야단이 원수니까 원수를 사랑해서 뭐 천천히 싸우신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념상으로는 통하는 것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과율, 반인과율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 교회로 들어갔더니 교회의 목사님이나 어떤 지도자나 선생님이 우리에게 인과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기존의 교회들은 인과율에 많이 물들어 있거든요. 그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우리 어머니 권사님인데 저에게 인과율 많이 요구할 때 있습니다. 그때 내가 감히 아니 권사가 목사 말을 안 듣고
인과율 틀렸다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디 감히 어머니한테. 엄마 아니었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어.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일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식구인 엄마가 원수일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내가 악한 방법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혹 엄마가 원수라도 말입니다. 그런 식의 맥락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참이시니까. 그분이 참이 아니라면 악한 방법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분이 거짓이거나 어둠이라면 리오야단과의 전쟁에서 리오야단 죽어! 이런 식으로 0.1초 만에 없애버릴 수 있잖아, 리오야단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방법을 쓴다면 거짓이고 불법인 리오야단에게 고발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이라면서 왜 반칙합니까? 비치기 쓰라라는 무슨 그런 방법으로 초월적인 방법으로 나를 왜 없애버립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계에서, 천상계 영계라고 그래요. 그 영계에서 반대 세력이 실제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개념상이니까. 개념상으로 존재하는 반대 세력에게 반문을 들어야 될 만한 약점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냐? 참이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완벽한 방법으로 리오야단을 무찌르는 어떤 일을 하셔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전략. 너무 놀라워요.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데 아까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전략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군대 장관이다. 전략가. 우리 국방부 장관은 전략이 좀 모자라서 사드 배치 지금 힘든 거예요. 이제 대통령과 또 이러면 또 어제처럼 좌파라고 그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전략가이십니다. 그래서 리오야단이 감히 방문을 제기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코가 납작해지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리오야단을 그냥 확 밟아 죽이시는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리라. 뱀의 머리가 리오야단이거든요, 여러분. 뱀이 90%니까. 그렇게 밟아버릴 수 있는데 그 밟아버리는 그 일을 뱀이 모르는 방법으로 하신다고요. 리오야단이 모르는 방법으로.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선악과가 필요한 거예요. 자, 저는 저희 집사람 이름은 오해람입니다. 산육동교회 동생이었어요. 저는 교회 오빠입니다. 1999년 4월에 그녀를 처음 봤어요, 교회에서. 99년 4월에 그녀를 처음 보고 너무 짝사랑했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2003년 7월에 처음으로 말을 걸었어요. 99년 4월에 처음 봤는데 떨리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 찬양팀이었어요. 찬양팀 가사 담당이었는데 옛날에는 빔 프로젝터 이런 걸 쓰지 않고 OHP 필름을 썼습니다. 혹시 압니까? OHP 비닐 필름에다 써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외납 앉아가지고 환등기에다가 이제 필름을 딱 얹을 때에 손가락이 보여요. 손가락이. 옛날에는 필름을 딱 얹으니까 환등기에 손가락이 보일 거 아니에요. 저는 저쪽에 앉아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전혀. 말로는 인과율, 하나님은 찬양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영광을 돌려드리시다, 막 울기도 하고, 막 실어내가면 방망 뛰고 해놓고는 그게 인과율인 거야. 젊을 때는 해도 됩니다, 여러분. 좀 하세요. 하고 나서 이 다음에 나처럼 이단이 정도 나이 됐을 때, 그것도 솔로몬의 말대로 헛되고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아무튼 저는 앉아가지고 그녀의 손가락만 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주의 자매가 내려와. 저 자매를 내게 주소서.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자매를 너무 사랑했다고요. 너무 짝사랑했고 말도 못 걸 정도로 너무 짝사랑하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2003년 7월 7일, 2003년 7월 6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1시간 동안 대사를 썼습니다. 전화에 뭐라고 말할지 떨려가지고 뭐라고 말할지 딱 쓴 다음에 전화 딱 걸어가지고 뭐라고 막 꺾꾸기를 날린 다음에 내일 오후 5시에 부대 앞에 그 모자 파는 데 앞에서 만나자 약속을 했어요. 너무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니까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어저께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뭐 잊은 거 없네요. 나는 7월 14일 지금 이혼청 전도사 알잖아. 그 중요한 수련회 나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말씀 준비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무슨 내가 뭘 잊어버렸단 말이고. 결혼기념일이었다며. 9주년. 근데 우리 집사람 이미 포기했어. 의뢰이 그런 거 아니까.
한 1년, 2년 전에 이미 생일도 잊어버렸거든요. 12월 14일. 생일. 그래서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뭐 달관했는데 아무튼 내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부끄러운 고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뭐 케이블 TV이기 때문에 채널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채널이 많아. 그래서 리모컨으로 막 채널을 돌리다 보면 뭐 수백 개 되잖아요. 뭐를 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채널을 계속 넘기는데 제가 어느 채널에 딱 멈춰졌습니다. 어떤 채널에 멈췄을까요, 제가? 예? 뭐라고요? 아, 그렇죠. 저는 목사니까. CBS 뭐 이런 거,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채널에 딱 멈췄을까요? 딱 멈추고 숨을 멈추면서 막 눈이 또리프하면서 막 채널에 집중했어요. 뭐에 멈췄을까요? 예? 자매들 많은데 부끄러운데. 홈쇼핑 속옷 광고. 왜 모델들이 전부 러시아 여자야. 너무 막 예쁘고 옷을 별로 안 걸치고 계시고. 나는 오직 오해람 그녀만 사랑했단 말이에요. 너무 떨려서 다른 여자 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너무 떨렸고 오직 그녀뿐이에요. 주님 저 자매를 저에게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었고.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여자가 보이더란 말입니다. 예쁜 옷 입고 있는 여자 있으면 눈길이 가고요. 그 다음에 채널 그런 거 멈춰지고요. 자, 요런 상태가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관계로 설명하거든요. 아까 호세아 고멜 관계도 그거고.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 5명, 어리석은 처녀 5명, 그 얘기도 그 얘기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요한계시록. 그 얘기도 그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사실은 결론인 거예요. 모든 성경의 결론. 그 요한계시록이니까.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랑.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데, 이 두 배우자 관계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배우자가 아담 하와인 거잖아요. 인류가 하나님의 배우자인 거잖아요. 근데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좋아하는, 내가 우리 집사람 말고 러시아 여자를 쳐다보고 있는 이러한 위기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그 리워야단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존재하지 않도록 안 하셨잖아, 지금까지. 하나님은 리워야단의 존재를 허용하셨다고요. 그것이 욥기에도 등장하잖아요. 사탄이 욥을 괴롭히도록 허용한 것은 누구죠? 사탄이 스스로 한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이 리워야단의 존재를 허용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 집에 케이블 TV에 우리 집사람이 진짜로 나와의 혼인관계를 유지를 잘 하려면 CBS만 나오게 만들어놨어야지. 요거라고요.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안 주셨어야지. 요 말이라고요. 같은 말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다른 채널을 그냥 놔뒀어.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놔뒀지만은,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그런 모든 채널을 다 없애고 인터넷을 다 끊고 모든 음란 서적과 음란한 사진이나 무슨 그런 것이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게 이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여자는 다 히잡을 쓰게 돼 있잖아요. 머리카락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 이게 율법적으로 인과율적으로 가려놓은 거잖아요. 이게 선악과 없는 상태를 원하는 인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그걸 원해서 나와의 진짜 돈독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다른 여자를 못 보게 해야지라고 해서 나의 눈을 멀게 한다든지 내 눈을 막 다치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이 선악과의 존재 이유라고요. 이 정도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집사람이 그 러시아 여자를 무찌르지? 우리 집사람이 러시아 여자를 무찌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보는 앞에서 리워야단을 무찌르는 일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리워야단 죽어버려 그렇게 말하면 바로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서 리워야단을 죽이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이 뭐냐 하면 선악과를 통하여 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넌지시 힌트를 주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아 선악과를 먹지 마 이렇게 명령하였어요. 근데 그 속마음 속에는 너는 먹게 되어 있어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른 채널도 막 있는 상태에서 너는 다른 채널 볼 거야. 너 음란한 채널 볼 거야. 라는 것을 이미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을 거라는 걸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고요. 선악과를 네가 안 먹으면 내가 너에게 복도 주고 구원도 주고 뭘 잘해줄게 라는 요 목적으로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니라고요. 혹시 선악과를 안 먹으면 내가 너에게 잘해줄게 라는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무슨 유입니까? 네가 선악과를 안 먹는 원인을 신에게 제공하면 내가 너에게 복이라는 결과를 줄게. 이것을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무슨 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과율을 하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은 반인과율이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했으나 거기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냐 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안 먹기는 안 먹어야 돼. 인간한테 명령한 거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안 먹기는 안 먹어야 되는데 인간 중에서 선악과를 스스로 안 먹는 사람은 전 우주에 딱 한 명밖에 없어를 보여주려고 선악과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우주에서 자기 의지로 스스로 이호야간에게 유혹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악과를 단 한 번도 먹지 않는 단 한 명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하여 뭘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니가 선악과를 안 먹고 나서 단상에 올라가서 제가 이런 방법으로 선악과를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증명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의 증명은 뭐냐 하면 저는 오늘도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에요. 요걸 보고 간증이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간증은 주로 성공담이 많아. 이상해요. 다 마케팅이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승리의 성공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요게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업이 잘 됐다든지 무슨 저는 선악과를 안 먹고 이렇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간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요. 그거는 꼰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꼰대. 율법 잘 지키라고 막 저는 경건하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선악과를 먹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나를 따라오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은 내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나는 선악과를 먹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선악과를 안 먹는 사람입니다를 믿는 게 복음이거든요. 요거 믿으면은 인과율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길이고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요거 하라는 말인데 하나님 우리한테 요거 하라는 말인데 우리는 뭘 주로 많이 하느냐 하면 선악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네요.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셨네요. 그렇다면 제가 선악과를 한번 안 먹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게 인과율입니다. 전 세계에 제가 선악과를 한번 안 먹어보겠습니다 라고 나타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것을 보고 이단 교주라고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사실은 신천지 이만희 음란합니다. 무슨 사단법인 만남인가? 여자 대표 있잖아요. 그 사람과 무슨 미럴 관계잖아요. 그런 거 잘 모릅니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구나. 신천지에는 관심이 없고. 모든 이단 교주들은 다 못됐죠. 속에 못된 게 있으면서 그들의 성도들에게는 뭐로 보입니까? 메시아로 보여요. 무시퍼니까 그런 거죠. 너무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인다고요.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은 나는 선악과를 안 먹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여러분들 선악과 안 먹고 말씀 잘 지키면서 주님의 훌륭한 경건한 청년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선악과를 안 먹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선악과 안 먹는 사람 되십시오 라고 한 것인데 하나님의 지금 이 모략, 하나님의 전략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선악과 안 먹는 사람은 나 자신 예수 한 명밖에 없어. 요거를 보여주고 싶은 건데 인간들이 오해를 한 나머지 제가 선악과를 한번 안 먹어보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으니 지가 뭐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 되겠다는 얘기예요. 지가 메시아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보고 이단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나의 모략은 그거 아니야. 그래서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인간들아.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열심이 나의 일을 이루는 거야.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사람 이름으로 두고 줄 알면 예수가 되고 그 안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들어있어. 예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러니까 자기 백성만 구원합니다. 에서는 자기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가 무슨 이유로 자기 백성이 안 됐죠?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무슨 이유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 됐죠? 이유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저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없네요. 저는 자격이 없네요. 고개가 숙여진다고요. 그러므로 찬송가 가사가 기록하옵소서가 안 되고 기록하셨을까라고 겸손히 묻게 된다고요. 다 연결되죠?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증명하고 싶어서 선악과라고 하는 장치를 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에 해당되는 일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류 역사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취업이 안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성적이 좋아지지 않는 일이 자꾸 생긴다고요. 1초만 해도 성적 만점 받아도 해버리면 쉽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은 무언가 다른 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선악과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선악과를 안 먹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요 일을 사탄은 몰랐어요. 이호야단 루시퍼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허를 찔린 거예요.
뒤통수 맞은 거라고요. 리호야단이. 그리고 리호야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인간들 선악과 먹었으니까 지옥 가야 됩니다. 선악과 먹었으니까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선악과 먹는다고 하는 원인이 있었으니까 벌이라고 하는 결과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율입니까? 인과 율. 율법으로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발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예수에게 적용하면은, 리호야단이 봐도 예수는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리호야단이 봐도. 근데 예수가 뭘 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예수가 뭘 하느냐 하면, 선악과 먹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내.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인과율에 의하면, 선악과 안 먹었으니까 예수는 저주를 안 받고, 아담, 하와, 우리 인류는 선악과 먹었으니까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꾸로 하더라는 거예요. 반인과율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에 리호야단은 폭발해버린 겁니다. 자아 붕괴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리호야단을 머리를 밟아 이기시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데요? 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 너도 인과율이고 인간들도 계속 인과율로 네가 속이고 있는데 나는 반인과율로 해. 네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죄 지은 사람은 벌 받아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너에게 내가 이걸 제시한다. 이게 하나님의 핵폭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무기로 진작에 죽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략을 사용해서 자충수에 빠지도록 만들고 리호야단에게. 근데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래 걸려 보이는 거예요. 아직 덜 된 것처럼 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완성하셨음에도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여. 여전히 막 리호야단이 우리를 공격하곤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끝날 거잖아요, 진짜로. 오래 걸리는 듯 보이나 하나님은 이 일만 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 앞에서 인과율 아니군요, 하나님. 세상에 나는 벌 받는 게 맞는데, 근데 사탄이 모르는 어떤 방법, 즉 벌 안 받아야 되는 사람이 벌을 대신 받아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군요. 저에게는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선악과는 나보고 먹어라 먹지 말아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거는 말은 그렇게 하셨으나 그런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를, 어떤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구원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람의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모세가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이름 얘기 안 하고 또 그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다. 33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초월자의 이름을 물어보는 인류에게 계속 하나님은 딴 얘기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신은 인과율로 계속해서 대답하고, 그래서 이름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석가모니, 단군, 알라신, 이런 이름이 다 있는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고 그냥 비동사만 말씀하고 계셔. I am,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버릴 자는 그냥 내 마음대로 버리고,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존재야, 이렇게 말했다고. 그런 존재를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하면 예수가 됩니다, 여러분. 버릴 자를 버리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의 이름이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예수가 된다고요. 그걸 로마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보다가 출애굽기 왔는데 다시 로마서 가보세요, 여러분. 자, 좀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10시 20분이 지금 되어가네요. 다시 로마서로 가면,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방금 그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똑같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즉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일을 하신다 하는 요 일을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요. 사람이 천국 가고 싶다고 지가 가지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하신다고? 예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다른 박질은 뭐예요? 달리기잖아요. 노력이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 공로, 우리의 의지로 됨이 아니라 우리는 노력, 공로의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에게만 공로가 있어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뭐로 말미암아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면, 어제 찬송가 가사대로 기록되었으면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긍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감지덕지고 놀라운 뿐이에요, 여러분. 다른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뭐 좀 해주세요라는 말이 차마 안 나올 정도의 감지덕지라고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지옥 보낼 자를 지옥 보내는데 세상에 나한테는 긍휼이 왔네? 요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했고요. 18절에도 그런즉, 17절에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려고 그랬어요. 열재앙이 막 일어나니까. 근데 바로가 결론적으로 보내줍니까? 못 보내줍니까? 못 보내줘요. 왜 못 보내주죠? 여호와께서 강팍하게 만드셨으니 못 보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안 하고도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여호와께 달렸어요. 그 여호와, 야훼인데 그 IM이죠. IM의 풀네임이 뭡니까?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예수입니다. IM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I am Jesus Christ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반인과 이제 인과율을 믿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야, 반인과율이야. 이 얘기만 지금 하고 계셔요. 바로도 지 마음대로 못했다. 파라오도 지 마음대로 못했다는 말이고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자. 지옥 보내시고 싶은 사람을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시고 싶은 사람을 천국 보낸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입꼬리가 살짝 삐뚤어지면서 무슨 그런 신이 다 있어요. 어릴 때부터 배운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아닌데요. 긍휼이 많으시고 사람을 마음대로 지옥 보내지 않으시고 믿음이 있으면 천국을 보내시는 그런 예수님인데요 라고 반문을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19절에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 왜 잘못하십니까,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지요.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인데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그 일을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 아니 내가 잘 믿었으면 잘해주셔야지요 라고 말하는 그런 반문을 어디 감히 하느냐, 이 말이라고요. 너희들은 흙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21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나라하게 적용하면 하나는 천국 보낼 그릇을, 하나는 지옥 보낼 그릇을 이렇게도 적용이 되고, 반드시 그렇게 적용을 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하나는 천국을 가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다가 천국 가는 사람, 하나는 천국을 가긴 가는데 직장도 없고 뭐 실패 늘 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 이렇게 이제 마음 약해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하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지옥 보낼 자도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시고 천이 쓸 그릇, 천국 보낼 자도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시고, 그 사실 앞에 그 어떠한 반문도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한테. 그저 그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만 왕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왕이시라는 것을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낸 것이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마태복음 1장 1절 아닙니까?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하죠? 왕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왕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입성하죠? 왕이니까. 왕이 짐승을 타고 입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짐승을 타긴 타는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라서 새끼 나귀를 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펴면서 왕이라고 인정은 했는데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아.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산헤드림 공회, 십자가, 골고다. 아이러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 반인과율의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 인과율이 맞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자꾸 필문하고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요. 자꾸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그래도 인과율이 맞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잘하면 복 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로마서 11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뭐 하셨답니까? 가두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먹지 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선악과 먹기로 가두어져 있어 라고 뉘앙스를 보여주셨다. 그게 바울로 그런데 신기하게 보여준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선악과 먹기로 되어 있었구나. 선악과 안 먹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 인류 중에는 없구나. 선악과 안 먹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된다고요. 딱 한 명밖에 없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요거 믿는 걸 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요게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 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지킨 사람입니까? 아니면 못 지키고서 울고 있는 사람입니까? 못 지키고서 울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많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잖아요. 죄가 많다는 걸 막 깨달아서 울고 있는데 너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선물로 주어진 믿음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는데 가두어져 있어요. 선악과 먹기로 가두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제가 한번 선악과 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요. 제가 훌륭한 경건한 크리스찬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요. 이 말을 하면서 제가 반드시 붙이는 반드시 붙이는 이 부록이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주일학교 교사 안 하고 교회 봉사 안 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항상 하는 말이 나는 경건하게 못 살도록 되어 있구나라는 이유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거 하지 말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양심대로 하라고요. 자기 양심대로. 하나님께서 양심의 자유와 이성의 보편적 이성을 주셨거든요.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은 보편적 이성과 양심의 자유입니다. 누가 인과율 잘 지켜야 된다, 말씀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외압에 의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이게 옳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달란트가 어린아이들 좋아하는데 나 주일학교 봉사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요. 참된 진리를 들으니 불순종하기로 가두어져 있구나. 그럼 나 불순종해야지. 오늘부터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요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인과율이라는 것은 말씀하시기 위하여 너희들 불순종하기로 가두어져 있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불순종하고 있는 그 인간에게 무언가 잘해준 것,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지옥 가야 되는 사람에게 무언가 잘해주는 것, 그거를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게 은혜죠. 긍휼. 그래서 방금 그 구절에 32절 뒷부분에 그렇게 가두어 두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뭐 베풀고 싶어서? 긍휼을 베풀고 싶어서. 그래서 죄 지은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고요. 저는 한번 안 먹어볼게요.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35절처럼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먼저 드릴 테니, 제가 원인을 먼저 제공할 테니 하나님은 그것을 갚으셔서 한 데나리온 말고 1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데 3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누가 감히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계속 흩으시면서 사람 이름 두 글자로 표현하신 게 예수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요 긍휼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인과율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잘해야지 이걸 믿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종합하면 그 반인과율의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이니까 성경책 제일 마지막이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6절 계시록의 핵심은 새 예루살렘 성이죠. 신천지는 잘못 이해하여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그 말 알죠? 신천지라는 말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 이단들은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이게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거든요. 그게 진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그게 지계표고요. 어제 지계표 얘기했죠? 지계표가 부동산 아닙니까? 부동산이니까 땅이고 땅 위에 세우는 건물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동산,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 이런 거 중요시 여겼는데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가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이야. 예수가 진짜 예루살렘 성이야. 예수가 진짜 성전이야. 요거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다시 보여주는 날, 그날이 예수 재림의 날이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주님 다시 오세요.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죠. 그 말을 하시면서 5장 6절에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뭐가 서 있습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이삭 죽여라라고 하시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멈추어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 이레 하셨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 우리 다 알죠.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께서 무언가를 준비해 주시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인과율 기독교에서 기존에 우리의 믿음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이 내 쓸 것을 채워주신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뭔가를 준비해 주신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인과율 신앙이었잖아요. 우리의 생존 기간 동안에 뭐 잘 되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 뭔가 준비해 주신 거.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은 그날 뭐였습니까? 여호와 일의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게 뭐였죠? 동물이었는데 무슨 동물이었죠? 양이었어요. 양. 어디에 걸린 양? 나무에 걸린 남자 양. 수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무에 걸린 남자 양.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즉 인류, 우리를 말합니다. 인류가 죽어야 되는데 인류가 죽지 않고 나무에 걸려서 뿔이 걸린 거거든요. 나무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죽은 양을 보여줬다고요. 그 양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모든 성경에서 예수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 양을 보고 하나님은 어린 양이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이잖아요. 그 어린 양, 그게 예수고 그 예수가 선악과를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은 사람을 위해서 죽기로 예정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태초 이전부터 그 예수가 선악과를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기로 예정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이미 되었어요. 이것이 칼빈의 예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예정론이라고요. 그 예정론 안에 천국 지옥까지 정해져 있다도 다 들어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람의 복 받고 안 받고가 막 예정되어 있다. 이것이 관심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의 최고의 관심사는 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이 이미 죽기로 예정되어 있었어라는 것이 핵심이고 이것을 리워야란이 몰랐다고요, 여러분. 몰랐기 때문에 뒤통수 맞은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이에요. 놀라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쓰기 전부터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미 있었어요. 건축하는 사람은 청사진이 이미 있잖아요. 건축하는 사람은 벽돌을 한 장도 얹지 않아도 이미 완성된 건물이 눈에 보입니다. 건축가니까. 우리 예수님은 설계자이시니까 창조자이시니까 이미 완성된 성전 예루살렘성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완성자기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뭐라고? 예수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고 자기의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을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일을 통하여 마치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져서 밑에서 개들이 주워 먹는 것처럼 우리가 주워 먹은 거예요. 이거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매우 냉정하게 주인의 아들한테 줘야 될 밥을 개들한테 주는 거 마땅하지 않아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수리아 페니키아거든요. 수로보니게. 잡종 대 잡종이라고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무슨 천민이라고 어저께? 불가촉 천민.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나 넌지시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 너 이방인이잖아. 흙이잖아. 구원받을 가치 없어라는 것을 진리로 넌지시 보여주시면서 거울로 보는 희미하게 보여주시는데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어. 그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하여금 놀라운 고백을 하도록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 먹는 거잖아요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매우 자존감이 낮아진 듯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시란 말입니다. 세상은 반대로 말해요. 자존감을 높여라. 자기 피할 시대다. 자기를 사랑해라. 아니에요. 나는 사랑 못 받아도 괜찮은 상태라고요. 개 같은 상태니까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 먹어야 되는 그게 모함 여인 룻의 상태란 말이에요.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야기. 모든 성경은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함 여인이다. 즉 유대인이 아니다. 우리는 선민이 아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자존감을 높여라 뭐 굉장히 뭡니까? 자기 긍정의 시대 아닙니까, 요새가. 근데 하나님은 긍정의 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다. 반대. 자기 부인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나를 따라와라. 그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그 사람의 잘됨이 들어있지 않고 처음부터 애시당초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5장 6장에 드러나기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보인 겁니다.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이 환상 중에 보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일찍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 영원이라는 것이 있고 또 영원이 있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이 있고 또 영원이 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번쩍하고 빛이 있으라라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창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시간이 창조와 동시에 시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창조 전에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 개념이 없는 것을 보고 영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창조 이전에 있었던 일을 보고 일찍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일찍. 그러니까 창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는 뭐만 들어있었다? 죽임당하기로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 가지는 것을 보고 신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관심 없는 거에 관심 가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 가지는 것을 보고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찍 죽임당하기로 되어 있는 어린양. 창조 이전에 영원 속에 이미 하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었고 이것이 절대 선으로서 절대 악을 이기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빙긋 웃으시면서 계획하고 있었다고. 매우 여유가 있으셔요. 우리 하나님. 아우슈비츠에서 무슨 일이 벌어도 괜찮아요. 우리 인류에게는 있어야 했던 일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인권 사상에 관심 안 가지고 부르이웃이나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지는 그런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는 측면이 되라 이 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매우 여유가 있으시다고요. 다 이겨요. 그런 모든 일들을. 니오에나를 밟아 이기는 방법으로. 자,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만 하고 계시냐 하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하신다는 것은 인과율이 아니고 반인과율이다라는 말씀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딱 이번 시간에 때 기억할 것은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다. 이거를 딱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반인과율이다. 이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인과율을 믿는 것을 보고 복음은 복음인데 인과율이 복음이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하고 있으니까 복음이라면서 막 하고 있잖아요. 인과율이 복음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한번 가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반인과율입니다.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결론이 뭐냐 하면 다른 복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이 인과율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제외된 다른 나의 복에 관계되는 모든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옛날에는 율법주의를 했고요. 할례를 받았어요. 갈라디아서의 당시에는. 그것이 2016년에는 인과율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하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청년이 된다라는 요 따위의 이야기들이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복음과 다른 복음의 싸움입니다. 인과율과 반인과율의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짜 예수 명찰 달고 있는 루시퍼 리워야단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루시퍼 명찰 달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제발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 없이는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 백성 맞는데 망한대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들은 막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토라도 읽고 이러는데 망한대요. 그 말은 예수 몰라서 망한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라서 망한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여호와다. 즉 예수는 반인과율이다. 여호와 I am의 풀 네임이다. 반인과율이다. 그거를 몰라가지고 지식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 믿는 겁니다. 다른 복음 하지 말고 복음해라. 이게 결론이고요. 계속 봅시다.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만약에 1000명의 성도가 있다 그러면 그 1000명의 성도를 유지하거나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하는 겁니다. 인과율을 계속 얘기해줘야 사람들이 열광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반인과율을 얘기하고 진짜 복음을 전하면 숫자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꾸 다른 복음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와라. 숫자 적어도 상관없어. 너희들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수에 칠 가치가 없대요. 사람 보고. 우리 교회는 100명이야 굉장히 크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숫자는요.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다른 복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도가 아니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니라. 목사가 아니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인과율의 예수를 믿어야지 가짜 예수를 믿으면 천국문에서 나는 뭐 모른다 이렇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만 반인과율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제발 이미 있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일이 벌어져서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다른 복음 말고 진짜 복음만 믿고 예수님 믿고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경책을 통하여 마치 모자이크처럼 흩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님만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초점이 흐려져서 때로는 다른 것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반인과율의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말씀하시고 긍휼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생의 자랑과 이 땅에서의 생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찬양, 부장님 오신 같이 진행하고